먼저 사도행전 28장 23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와서 하나님 언약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오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일들을 수없이 겪어야 했지만 결국은 모든 대적자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위협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다니는 데 어떤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 또한 큰 차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초대를 받고 셋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셋집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거주했던 셋집도 로마의 사정을 잘 아는 어떤 성도들이 주변에 구했을 것이고 임대료도 당시 정원을 미루어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가 후원을 통해서 충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로마 교회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바울이라는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또 배려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 부분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인생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사명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모든 필요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기에 자유에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자신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도 시간이 모자랐기에 다른 말을 하렸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자신에게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신분은 제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고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신분이든지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결단코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제 삶을 가만 돌아본 이 말씀이 100번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진짜. 그냥 다시 지식으로 그럴 거야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겪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죠? 그죠? 우리 교회가 배보다 배꼽이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걸 구구절절하게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잠깐 우리가 마음을 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붙들어가면서 열불 낼 이유는 없습니다.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건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내 심령과 내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또 성령님과 우리 매사에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죠? 그거 되진다면 우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함과 자족함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 첫 단추부터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 정리해야 돼요. 첫 단추가 잘못 꼬매지면 모든 게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이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 본질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24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끝까지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도대체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듣고도 못 듣고 왜 그렇게 깨달아 알만한데 왜 깨달아지 못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6절은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주님께서도 똑같이 언급한 말씀입니다. 시공을 떠나서 복음에 귀가 열리지 않고 주님의 역사에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고 저주가 아닐까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게 축복이고 하나님을 떠난 게 저주가 아닐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믿고 은혜를 받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완강히 거부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다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유회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뭘 말하고 싶어? 형식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사도신경은 고백해요. 그죠?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이걸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르다는 거 있다고 그러대요. 뭐냐면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 지금 깨스니 불꽃 난 끝나 지금 끝나고 누굴 만나야지 누굴 먹으러 가야지 다 어디서 돈 받으러 가야지 다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가 핑핑 돌고 다 눈만 말똥말똥하고 어린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고 막 개판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물으면 또 다 알아듣고 또 대답을 해요. 마음이 멀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자꾸만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말씀을 발목 잡는 것을 말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무슨 진리를 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전해주면 좀 들을 수는 있어야지. 아이고 나도 알아요. 그리고 사사건건 말 대답하고 브레이크 걸고 또 담배 들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 그냥 인간적인 그런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것,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재성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완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좀 부드러운 사람들은 안 그럴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관계 없더라고요. 성격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따로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이렇게 와일드한 것처럼 보여서 말 한마디 잘못 붙였다가는 맞아줄 싶은 사람도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뚜껑 열고보면 참 말씀을 잘 받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 법이 없어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잘 들 줄 전하면 그 성질내고 덤벼 들고 또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 수도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저도 제가 그 예전에 전도할 때 병원에 앞에서 전도했는데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다. 이쪽 벤치에 앉은 사람이 저쪽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한쪽 벤치에 앉은 사람은 말 잘못 걸려 붙였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인상 보니까 더럽고 진짜 이렇게 환하게 생겨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참 순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해 보였어. 제가 누구한테 가서 전도했을까요? 이 만만한 사람 저 정도는 내 말 듣겠죠. 제가 그 사람이 말 붙이다가 제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이게 자존심이 깨지고 그렇더라고. 이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순박한 사람이 또 진짜 뚜껑 열어보니까 저 사람 아주 상종을 못할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마지 못해서 다 쳐다보고 험악한 사람 하나는 뭐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가까만 고심하다가 그 험악한 사람한테 제가 갔습니다. 가서 말씀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 안 들린다고 종이로 쓰면서 이야기해달래요. 종이로 확 가르쳐서 꺼내가지고 종이로 하나 전에 썼거든요. 그 양반이 어느 날부터 귀가 안 들려서 좀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되는데 마치 당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잘 만났다고 고맙다고.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겠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다 써주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글을 쓰고 읽고 까딱까딱하고 자기가 또 글을 써서 저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그 말 잘못 붙였다가는 맞을게 생긴 그 사람이 의외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제가 그랬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접 기도에 좋겠지만 이 날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당신과 내가 함께 땅바닥에 무릎 꿇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게 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무릎 꿇고 한 줄 목걸이도 안 되는 저하고 손잡고 같이 영접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참 뭉클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악함이 있어요. 완악함이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또 그런 분이 계세요.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고 참 부드러운데 속으로는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꽁한 게 있어요. 꽁한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앞정이 박혀 있는 것처럼 꼭 박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뽑아내셔야 됩니다. 성경은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것이 되었다. 믿습니까? 새것입니까? 중고품입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신품종입니다. 신품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부활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권능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했던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겁난 피조물로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오로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 살아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보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연조나 또는 어떤 영적 체험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봉사한 경력에 의지하여 안주하려 한다면 우리가 좀 깊이 냉정하게 자신과 직면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안 들어요.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냥 다른 이야기하면 잘 웃고 떨다가도 주님의 복음만 선포되면 유체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이나 내 생각에 맞고 내 어떤 바라는 대로 고상한 철학이나 좀 이야기하면 뭐 들을까? 하나님 나라만 찾고 예수만 전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일까요? 내 입에 맞는다고 설탕물만 먹고 있으면 몸이 좋아요, 망가져요? 망가져요.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당시 바울의 말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저걸 거역해야 될까, 어떻게 바울을 꺾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심령이 흑암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다는 내 자신의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니까 못 본 거예요. 그걸 봐야 했는데 시편 107편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좀 믿고 은혜에 맡기면 안 될까요? 마음을 좀 여십시다. 그죠? 우리가 지난 살아온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만 좀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살아온 날들을 가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떼부자 됐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오히려 심령만 메마르고 삶이 허겨지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삶의 벽가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짓눌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생각하지 않고 사사건건 이유를 달고 거부하고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도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28절은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거역한 자들로 인한 그 결과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거역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로 로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는데 정작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심정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 심정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복음을 전해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깊게 알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애쓰고 책상 머리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온 열정을 쏟아 와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선포해도 마음이 콩밭에가 있었다가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번쯤 다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어떡할까? 돌아가면서 꼭 그러지 말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텔레비는 연속극 매번 보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보는데 딱 주일날 이렇게 한번 듣는 맞습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로 인해서 복음 전도의 방향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던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의 권능 안에 시작된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으로 향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 확산된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반대로 복음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참 역설적이잖아요. 바시리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는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겉으로는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의 방향을 점진적으로 이방인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그러고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로마서 11장 15절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 볼 뿐이지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손해가 될까요? 당신이 뭐 복음 안 듣고 우리 교회 안 나온다 해서 우리 교회가 망합니까? 굳이 뭐 우리가 사정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믿으면 당신만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굳이 뭐 당신 뭐 싫으면 간두든지 그런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당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우둔해져서 자신들이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내 자신을 내가 속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전 구설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도 하나님을 떠난 데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의 언약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있었고, 끝내 구원의 복음을 저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한편에서는 아집을 꺾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알겠습니까? 마음을 붙들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정말 내 자신을 좀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좀 다가보면 어떨까요? 그런 뭐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라도 자신의 아집을 비우고 충심으로 통회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실 줄 믿습니다. 일부에서 거절하든 말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바울이 로마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대히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이라는 기간은 61년 중순부터 63년까지 연금된 상태로 있던 기간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에 대한 재판은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되었으리라 여기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셨다는 게 관건입니다.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셋집에서는 복음 증거는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울에서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행사, 프로그램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냥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복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되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혼 구원만큼만은 타협할 수 없고 가장 절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반드시 우리 영혼이 육체 가운데 빠져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라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그럼 어떻게 다르냐?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물론 의식 없이 죽는 분들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의식을 가지고 내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된다면은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지 몰라요. 천군 천사가 호위해서 내 영혼을 인도해가는 모습, 그래서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죽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 그런데 반대로 예수 못 믿고 끝까지 고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살도록 교회까지 붙들려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놨건만은 끝내 안 믿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몰라서 그렇지만 듣고 있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마귀에게 끌려가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자기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옆에 있던 침대에 누가 그분이 그랬대요. 그냥 죽으려고 될 때 두렵고 공포가 심해서 혼자 못 간다고 자기 옆에 있던 아내의 목을 끌어잡히고 목을 조이면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죽을 때 약간 떨어져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겁이 나면은 혼자 못 가니까 자기 아내 목을 비틀면서 숨 못 쉬게 하면서 끄들고 이렇게 죽어가려고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좀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기회 될 때. 알겠습니까?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은 관광 여행입니다. 알겠습니까? 관광 여행.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은 관광 여행이다. 뭐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 나 그건 여행이니까 재밌어. 근데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 인생도 관광 여행입니다. 알겠습니까? 관광 여행. 그렇게 살면 인생 재밌잖아요. 로마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와 그레데, 니고볼리, 드로아, 밀레도, 고린도 등 여러 지역을 다시 순회하며 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말기인 56년에서 57년경에 로마에 머무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15장 23절에 24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열애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당시 바울은 오늘날의 스페인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땅끝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서바나로 가서 선교한 사실은 초대교회 전승 외에 성경에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에 진력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바울의 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한 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그 이상의 탁월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로마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으며 이전과 달리 엄중한 감금 상태에서 자신의 순교가 가까워졌음을 인식한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감금된 것은 아마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붙들렸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견해인 것 같습니다. 로마에 두 번째 감금되어 그 순교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디모데후서 20장 24절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건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그 박해가 될 것을 바울은 좀 내다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그의 사명 끝까지 복음 증거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순교할 것을 내다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 바울은 그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 사명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사명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9회에 걸쳐서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땅까지 전파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사도행전 28장의 31절은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며 나는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함께 좀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심해 봅시다.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나와 관계된 일이 내 삶 속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좀 고민해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연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멸관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골로새 3장 1절 2절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사도행전의 길을 좀 함께 밟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활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